그동안 문수경전연구회에서는 2년 전에 법화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임재록을 공부를 다 마치고 공부하신 스님들께서 화엄경을 공부하자고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화엄경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준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만은 많은 스님들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동참을 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법회라고 하는 것은 법사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청중의 그 호응이 있어야 하는데 공부하신 스님들이 이렇게 일단은 호응이 이렇게 좋아서 저도 보람이 있고 참 그동안 준비한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쪽에 계시는 우리 스님 이름 뭐지? 태고종 스님. 예, 이영 스님은 처음부터 아주 용기 있게 오셔가지고 인사 탁 하고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동참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2년여 공부했습니다. 오늘 마침 태호종 스님들이 또 몇 분 더 보이셔서 특별히 애착을 가지고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여기는 초종파로서 오로지 출가한 스님들만을 위한 그런 그 교육의 장입니다. 그래서 천태종이고 무슨 법화종이고 일성종이고 할 것 없이 스님들의 성적을 가졌으면은 다 오셔서 공부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는데 제 소원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일체 다른 조건도 없고 교재는 항상 준비했듯이 제 개인이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자체 이제 운영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 회비나 제대로 이제 꼬박꼬박 내시고 하면 그걸로 자체에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고 합니다. 또 이제 말 난 김에 거기에 화엄살림에 동참합니다 하는 그 메모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누가 오는지 얼굴 좀 익히 아는 몇몇 분 외에는 누가 와서 공부를 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화엄경부터는 수고스럽더라도 꼭 그것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은 어느 사찰에 계시는 어떤 스님이 와서 공부하는구나. 저는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또 명단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벌써 3년째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너무 우리는 전혀 조건도 없고 제약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 너무나도 이제 자유스럽게 해서 참 그 점이 또 분위기가 좋은 점인데 단 누가 와서 공부하는가 이거라도 내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메모지를 하나씩 돌렸으니까 꼭 이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황을 이뤄줘서 고맙습니다. 책을 내가 250부를 준비를 했는데 아직 좀 덜 찼어요. 마저 250명이 차기를 바랍니다. 수행자 입장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본분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죠. 그리고 불교와 인연을 맺었으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화엄경은 우리 제대로 한번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가르쳐 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하셨는데, 내가 여러 날 고민 끝에, 요약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경전도 완전하게, 보든 안 보든, 그냥 법보로 모셔두더라도 완전한 경전으로 이렇게 한 벌씩,
소장을 해야 그 경제로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종단에서 정한 교재로 화엄경 교재로 정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정교과서와 같은 거죠. 현대적으로 새롭게 이제 편찬한 그런 그 경전을 그대로 한 번 모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서 화엄살림을 할 때 여러 스님들이 법사로 나가서 이것을 펴놓고 화엄살림에 그 설법하기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뭐 얼마를 공부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앞으로의 문제고 일단은 그 완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이렇게 화엄경 전편을 감히 겁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인터뷰할 때 내가 이제 뭐 기사에 그런 말 났대요. 10년 결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결사하는 마음으로 또 그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화엄경의 이치에 맞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열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화엄경 현수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유하건대 캄캄한 방에 보물이 가득 있다고 하자. 그럴 때 거기 등불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 보물을 볼 수 없듯이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의한 불법의 세계, 우리 불교의 세계, 이것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개개인으로서 아무리 타고난 지혜가 출중하다 손치더라도 능히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본래로 부처이지만은 그 부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처님께서 먼저 깨달으시고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일깨워 줌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부처로서 보다 더 차원 높은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눈에 병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 세상 이 아름다운 모습,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산천초모의 색깔이 아무리 잘 색칠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듯이 우리 마음에 깨끗한 그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불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신심, 그런 불법에 대한 그런 관심, 그것이 곧 신심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또한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밝은 태양을 눈먼 사람은 능히 보지 못하죠. 아무리 태양이 눈부시게 내릴지라도 눈이 먼 맹인은 그것을 보지 못하듯이 지혜의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은 마침내 부처님의 깨달음이 아무리 위대하고 그 깨달음에 의한 그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침내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 부처님의 설법을 열심히 우리가 정진하면서 공부해야 정말 불법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다행히 이 참 말세 뭐 세상은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살도록 되어 있는데 먼 길 마다 않고 이렇게 신심을 내서 공부하겠다고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큰 화엄회상을 이렇게 이루어 준 것은 이건 참 희유한 일입니다. 무슨 뭐 승려 생활 하는데 무슨 주지 임명 나가는데 고가 점수로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요. 꼭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저 소문 듣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신 것은 순수한 신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화엄경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그 한국 불교 화엄경의 분위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인물로 살펴보면요, 의상스님이 있습니다. 의상스님은 중국에 가서 12여 년간 유학을 하시면서 화엄경을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전국에다가 화엄 10차를 건립하고 그 많은 제자들을 전국에다가 파견을 해서 화엄경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화엄 시식을 하든 아니면 관음 시식을 하든 최후의 소대에 나가서 이생의 마지막 그 이별을 할 때 그 이별곡으로 불러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화엄 사상을 엑기스만 뽑아서 정리한 의상 스님의 법성계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생활 속에, 불자들의 생활 속에 화엄경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또 원효 스님은 화엄경의 그 서문과 광명각품의 그 소를 쓰신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와 의상, 그리고 또 심상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일본에다 화엄경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라의 화엄 총본산인 동대사, 그리고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건립하는 계기를 우리나라 스님이 만들었던 것이고, 또 백제의 그 행기 스님이라든지 양변 스님, 또 심상대덕 이런 이들은 정말 이 땅에 불교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전에 정말 화엄 사상으로서 이 땅에 불교로서 뿌리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또 고려에 와서는 이제 균여대사가 화엄경 보현 10원가를 지어가지고 문학사상 향가로서 역시 이제 뭐 고려 때 썼습니다만 신라 향가에 속하는데 그 향가로서 정말 우리 국문학상에 아주 그 빛나는 업적을 남겼고 지금도 그것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전부 화엄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의상스님의 10대 제자 오진스님, 지통스님, 표훈스님, 진정스님, 진장스님, 도융스님, 양원스님, 상원스님, 능인스님, 의적스님, 이런 그 의상스님의 10대 제자가 전국에 그 화엄사찰을 건립해가지고 화엄경을 이 땅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화엄 10차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뭐 해인사 같은 거, 여기 범어사, 화엄사, 부석사, 뭐 보광사, 저기 보원사, 심지어 불국사도 그 당시로서는 화엄사찰로 기록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스님으로 보나 또 사찰로 보나 한국 불교는 면밀히 살펴보면 한 화엄 불교가 30~40%는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가 선불교가 우리 저 한국 불교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우리의 그 생활 속에는 그와 같이 화엄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불 하고 나서 신중단에다가 반야심경을 외웁니다. 화엄 신중 그거 빠뜨릴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역시 화엄 사상이 기인한 것이고, 정치와 여러분들 신중기도 다 하셨죠. 화엄 신중기도. 이 역시 화엄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화엄 시식이란 것도 그렇고요. 또 방금 아주 금색이 최고의 도량석이라고 이렇게 이제 명명하는데, 그 약천계로서 도량석을 한다든지, 또 지금 곳곳에서 또 화엄 살림을 한다든지, 또 승려의 교육 과정에 대교반에 화엄경을 공부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동안 이제 한글로 번역한 분들로 볼 것 같으면 용성스님, 운어스님, 탄어스님, 그 외에 또 많은 이들이 화엄경을 번역하거나 논문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정리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화엄학자들이 한국을 보면요 아주 부러워합니다. 일본에는 거의 법화경 풍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화엄의 풍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국에는 화엄경이 살아있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 늘 법성계가 소리 높여 울려 퍼지고 약창계가 소리 높여 울려 퍼지고, 또
그 화엄 심중에다가 늘 기도하고 예불 끝에마다 항상 화엄 심중을 모셔서 도량 신호를 삼는 그런 것들이 일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화엄학자들은 한국을 아주 그런 차원에서 아주 부러워할 정도로 한국에는 정말 화엄경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대로 이제 갖춘 그 사찰에 보면은 의뢰의 비로전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그 산에는 의뢰의 비로봉이 있습니다. 곳곳에 비로봉이 있어요. 또 비로암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화엄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화엄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냥.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새롭게 상기하면서 화엄경이 정말 우리와 이와 같은 깊은 관련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인식하시고 초기 한국 불교에는 제대로 사상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했는데 의상 스님이 화엄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전파하면서부터 비로소 불교다운 불교가 한국에 뿌리 내리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것은 내가 간단하게 인물과 또 어떤 그 사찰과 그리고 의식 또 우리 승려의 교육 과정 이런 것을 간단하게만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런 분야에 여러 스님들이 좀 더 많이 연구해 보면은 보다 더 많은 그런 화엄경과 관련된 역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엄경은 부처님의 일대 시교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물론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500년, 600년 경에서부터 말하자면은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말하자면 대승경전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불교는 이 불법의 이치는 어느 때 어떻게 설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 시점에서도 항상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누가 설했냐 관계없이 부처님의 일대 시교 전체를 부처님의 일생에다가 이제 맞춰서 이제 배대를 하는 그런 소위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함 12 방등팔 21제 단반야 종단법화 우팔년 최초 화엄 371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교상판석을 하는데 그 가운데 보면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서 그날로부터 371 21일 동안 21일 동안 우리가 371 기도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부처님은 그 깨달음의 법률 속에서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중생 제도하겠다 뭐 그런 생각 없었어요. 당신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기뻐하고 그 법비 선열에 도취해 있다가 또 이게 내가 제대로 깨달으는가 또 검토하고 21일 동안 이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완전히 그 깨달음의 법률 속에서 보낸 그런 시간이었죠. 바로 그때 그 부처님의 그 정신 세계를 고스란히 표현해보자. 그 깨달음의 세계를 고스란히 표현해보자라고 한 것이 화엄경이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거기에 뭐 부처님 제자 한 사람도 없을 때이긴 하지만 그 속에 전부 뭐 10대 제자고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옛날 전통의 어떤 그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안 맞고 역사적으로 안 맞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치로 우리가 이해하기로 들면은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 이제 화엄경을 이제 37일 동안 설했는데 뭐 흔히 그런 표현을 하죠.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범천왕이나 제석천들이 중생들을 위해서 수준을 낮춰서 설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해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함경, 소승경전부터 이제 시작한 것이 소승경전인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차원을 높여서 방등부를 8년 동안 설하고, 그 다음에 반야부를 21년 동안 설하고, 마지막으로 법화경, 열반경을 8년 동안 설했다. 이렇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그렇게 배대를 합니다. 49년에다가 이렇게 딱 배대를 하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주 상징적으로 참 좋은 그 배대입니다. 정말 상징적으로 아주 좋은 배대예요. 왜냐? 언제 설해졌더라도, 언제 결집이 됐더라도 그 화엄경의 내용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그 순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설해 놓은 거예요. 그 법화경이나 열반경은 언제 설해졌든지 관계없이 처음부터 의도가, 편집 의도, 결집 의도가 부처님의 열반에 맞춰서 결집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전부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반야부 경전 같은 거는 초기 대승 경전이기 때문에 한참 공이나 무상이나 무아에 대한 이치에 목말라 있을 때, 그때 그 어떤 분위기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서 반야경을 이제 설했다든지 이러한 것입니다. 뭐 이러한 것은 법화경에서 궁자의 비유로서 잘 표현하고 있죠. 궁자 경악 화엄시, 화엄경을 설하니까 모두들 깜짝 놀라서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 경악하더라.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제분정과 아암시, 그러니까 아함경을 설할 때는 이제 말하자면은 아주 거친 일을 하면서 품팔이를 하는 그런 때다. 그 다음에 또 출입자재 방등시, 그 집에 출입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는 방등경을 설할 때다. 그리고 영지보물 반야시라, 반야경을 설할 때는 그 집의 재산 상황, 보물이 어디 있느냐, 보물 창고에 그 보물의 목록은 어떠냐,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때가 반야경을 설할 때다. 그리고 전부가 법화시라 해서 부처님의 일생 살림살이를 전부 자식에게 물려주듯이 우리 중생들에게 화반탁출해서 다 물려준 그런 그 시기가 말하자면 법화경을 설할 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공부해오고 교상을 그렇게 과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염두에 이제 두고 화엄경은 뭐 언제 결집이 됐든 관계없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법열 속에 누리는 법열을 누리는 그 37일 동안의 그 정신 세계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이제 화엄경의 이제 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